아주 내용이 광야 이렇게 그 메시지를 한번 띄워봐요. 그 메시지가 아주 가슴에 닿죠. 광야는 그런 곳이다 하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보내는 곳이 광야다.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믿으면 되지요. 또 그 다음 넘겨보시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광야의 시간은. 아셨죠? 이 시간을 잘 보내야 광야 아닌 시간에 겸손히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안 그러면 나태해지고 방종해져서 더 망하게 돼요. 번영이 와가지고 내가 방종하면 완전히 망해요. 확 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번영할 때 겸손해지면 더 번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게 되고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찬양을 한 우리 이망우 집사님은 한번 밖에서 한번 가라오케 가서 한두 번 불러본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숨은 내공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볼 때 또 우리 골고루 이렇게 찬양을 해주니 참 감사하고, 우리 지휘자님 참 좋은 분 잘 뽑은 것 같아요. 또 어경기 집사님하고 둘이 없으니까 텅 비어버리네. 그냥 아주. 나 그래 깜짝 놀래요. 오늘 어디 가셨나, 가면 이야기하고 가실 텐데 생각을 했는데 또 뭔 사정이 좀 있었겠죠.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가운데도 오늘도 그러나 이런저런 마음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왔죠. 주님 앞에 왔을 때 내가 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또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또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내 인생에 이 제단에 오셔서 넘치게 열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확실하게 믿는 분 성령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하는.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요, 꼭 주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의식하려고 할 때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예전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뭐 쓰레기 같은 거나 뭐 껌 씹다가 턱 뱉는 거 이런 것도 문을 열고 뱉는 것도 쉽게 이렇게 했다면, 뱉으려고 하다가 아유 주님 보시는데, 주님 계신데, 이게 이제 점점 더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되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오줌 싸고 똥 싸고 가리나요? 어디 그냥 잘 싸주면 좋지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점 가면서 의식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분명히 바뀌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민이는 벌써 자면 안 된다. 내가 민망하다. 예, 그래서 자, 나를 보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조금 듣다가 자야 되지. 예. 그래도 이해는 해주세요. 왜냐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 축구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밤 10시까지 축구하고 그리고 올려와서 조금 또 어제 저녁에 밤에 운전을 3시간 하고 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바로 잠이 거대 유튜브라도 좀 보고 자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자꾸 깨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여러분 의식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만 보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면 믿는 것처럼 행할 때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우리 자녀를 내가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해도 내가 아내 이렇게 보고도 잘 표현은 못합니다만 많이 좋아졌잖아요. 사랑한다, 고생 많다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자꾸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안 하면 몰라요. 사람은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표현 안 해도 다 알지요.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표현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기도하게 만들어 놓았고 성경 보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오늘 김정신 권사님도 나오지 못할 이런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걸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표현을 하는 걸 하나님은 보신다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냥 다 아셔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어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쭉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보여줘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건 아니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 그런 것처럼이라도 해야 돼요. 이번에 청소를 강화구역에서 했잖아요. 강화구역 맞죠? 이 집사님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어떻게 저떻게 만났는가. 그래가지고 밥값을 줬나 봐. 안 받으려고 하다가 억지로 받아가지고 갔는가 봐. 얼마나 고마운가 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나 이렇게 받고 갑니다 이러면서 밥 잘 먹고 갑니다 이러면서 고마우니까 오늘 묵을 써왔더라고. 묵을 갖고 와서 이렇게 드린다고. 고마우니까 그래. 진짜 고마우니까. 제가 어머니 모시고 제가 내 지난주 생일이라고 어디 이렇게 갔어요. 형님한테 그냥 케이크는 하나 사오게. 그래가지고 고맙네 내가 해가지고 케이크 사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형님이 내보다 10살 연상 형님인데 그 형님이 말이요. 밥값을 내주더라고. 그 비싸게 막 일부러 많이 시켰거든요. 난 내가 낼 양으로 많이 시키잖아요. 내가 보통 많이 시키잖아요. 시큰 시켰어요. 시큰 먹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내고 어머니한테 또 10만 원을 드리더라고. 용돈을. 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당장 연을 날려서 내가 고맙다. 연을 날려줬어요. 내 메시지를 하나 만들어줬다니까. 표현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 거 다 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건 감사하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신한선 씨가 쓴 컬러 리더십이라는 책 중에 로베로 장군이 나와요. 이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인데 세계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여기에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저항했기 때문에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이때 저항운동과는 상관없이 그들인 줄 알고 저항한 사람인 어떤 그걸로 붙잡혀 와가지고 같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 사람, 얼떨결에 붙잡힌 장사꾼 한 명이 있었어요. 처형장에서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제 잘못이 없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평범하게 그냥 돈이나 벌며 살아왔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냐. 나를 그렇게 여기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처형을 기다려던 한 레지스탕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당신이 정말 죽어 마땅한 일이요. 전쟁은 5년이나 지속되고 조국과 민족은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어. 그런데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요. 무사안위를 추구하는 방관주의자들 꼬집는 신랄한 그런 묘사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나 어떤 이런 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표를 직접 행사한다는 거죠. 내 표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안 될 때는 그때 거기에 또 굴복하고 또 거기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것을 이렇게 도모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내 자유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 보통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뭐를 하지 마라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반만 맞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변하지 않아하였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음란하고 아니면은 남을 욕하고 막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예배당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반려견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 귀엽다고 그냥 잘 있다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저 집은 아마 음식도 잘 줘가 똥도 잘 쌀 거예요 아마. 예. 그거 놔두면 뭐 이렇게 화장실에서 잘 싼다 쳐요. 우리는 아무 데나 싸서 문제지만은 잘 싼다 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루 이틀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한번 놔둬보세요. 혹시 된다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끓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별 문제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큰 어떤 시발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해야 할 일은 꼭 처리해 줘야 돼요. 나는 이렇게 뭐 자녀를 봐준다든지 아니면은 자녀를 키우고 학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돌봐준다든지 해야 돼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니까. 안 하는 게 죄예요. 그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고 갔다 오라고 그런 줄 알고 하나님 받으셨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 한 달란트 받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회사에 사람을 뽑으면 거기 써먹으려고 뽑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의 사람으로 건진받았어요. 우리는 택함받은 거예요. 그랬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너희가 자손 대대로 전수해라 하는 것이 구약의 사명이었고, 신약에서는 이웃과 열방으로, 그것은 자손 대대로만 끝나면 안 된다, 이웃과 열방으로 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신약의 사명이죠.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이것을 잘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왜 이것을 잘 못할까?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자,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데 내일이면 밥 실컷 먹을 수 있다, 보리 싼 값에 살 수 있다, 그래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6장부터 진행된 사건을 이해해야 되죠. 이곳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지요.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전면 포위당한 채 오랫동안 지금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성 안에 양식이란 양식은 다 떨어졌고 나귀 뼈다귀까지 삶고 또 삶아 먹어도 배를 채우지 못했어요. 급기야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이러면서 자식을 잡아먹는 미친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성경에 나와요. 백성들의 눈은 짐승처럼 충혈되어 있었고 임금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 마음 놓고 싼 값으로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소식이 성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에게 엘리사가 외친 이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더 아름다운 소식이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어떤 사람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한몸에 지닌 재정경제부 장관쯤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고 높은 학식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창을 낸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고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이 장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배웠어요. 그렇지만 그는 믿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았지만은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을 한낱 이야기거리와 신화나 전설로 생각할 그런 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장관의 모습처럼 오늘날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분은 오늘도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관은 똑똑하고 계산이 빠르고 영악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틈이 없고 약속된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성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안타까운 환경에 대해서 탄식하고 비판하고 고발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문제는 환경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기적의 시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대가 사라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불신앙의 사람에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의 대가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결국 17절에 보면 그 장관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보나 그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20절 말씀이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니면 그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게 낫지요. 내가 다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건은 이제 성문 밖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무시를 받고 멸시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여기 있으나 저 가서 항복하나 마찬가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차라리 적군에 가서 먹다가 맞아 죽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포위하고 있던 적군의 진지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아람 천막에 가보니 사람은 없고 수많은 양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간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한 사건을 이루신 것이죠. 아람 사람들의 귓전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무수한 그러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굉장한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는 아람 군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지금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다 생각해서 몸뚱이만 빠져나와 허겁지겁 도망한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나병 환자들은 죽으면 죽겠다고 갔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굶주려왔던 나병 환자들, 이게 웬 떡입니까?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자, 이 말은 그들이 이제 큰 부자가 됐다는 소리죠.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감춰, 은과 금을 다 감췄다 하니까 얼마나 많이 감춰놨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것까지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여기에서 멈추어지면 이것은 축복일 수도 없고 성경으로 가치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본문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갔으나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믿고 밖에 나가봤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얼마나 허무한 결론입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 한참 먹고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가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불현듯 어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장과 폐부를 딱 찌릅니다. 아, 나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동안 저 성 안에 수많은 내 동족들은 지금 허덕이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각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같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이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내일 가서 해도 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좋은 때, 기분 좋을 때 곧바로 가서 알리자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성중에 저렇게 많은 음식과 먹을 것이 밖에는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벌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 나누고 전해줘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풍요하게 되었을 때 이웃을 생각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없는 자들을 생각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각했어요. 내게 있는 부요, 건강,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도구로 다 사용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그걸 나누고 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은혜를 받아야 말이지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걸 지금
김정신 권사님께 묻고 싶어요. 옆에 있는 김선명 집사님, 김정신 권사님 앞에 난 너무 평범해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없어서 힘들어 이런 소리 하면 옆에서 뭔 소리 할까? 무슨 소리 할까? 이걸 보고도 지금 그러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평범함은요 굉장한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찬양이 그래서 큰 인기를 얻었잖아요. 내 삶에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온 우주가 올바르게 운행하고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 별, 똥별 이런 것이 와가지고 지구를 막 부딪히지 않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정확하신 운행하심 속에 있어서 그래. 오늘 내가 평범하게 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꼭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우리의 평범함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보게 되는,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해보고 미국에 있으니까 그 이제는 외롭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래 있으면 좀 좋아요. 이게 신기하게 좀 연결되는 것 같이.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아침에 아직도 우리 예준이는 아침 7시에 사나이냐 그랬어요. 7시만 되면 정확하게 일어나요. 신기하게도. 아이고 한국에 있을 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젠 그게 그립더라고. 그래가지고 7시에 사나이냐 그랬더니 7시에 사나이.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깨운대 자기를. 부럽다. 굉장히 부럽다 이랬더니 그 이후 10권 책을 읽어줄 자신이 있으면 부럽다 하라.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아껴야 되겠죠. 아껴야 되겠죠. 정말 아껴야 됩니다. 금방 훅 지나갑니다. 이제 나중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내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아주 꼴보기 싫어진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이 자아가 생기면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니까 이게요 그때부터는 아주 비기 싫어진다. 나는 그 말이요 이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이 이제는 굉장히 가슴에 와요. 굉장히 가슴. 그 손주는 올 때는 굉장히 반가운데 갈 때는 더 반갑다고 그래. 그런 말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 내가 평범한 일상일 때 여러분 그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께서 평상시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좀 그래 될 것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평범할 때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가. 그래야 나태해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태해집니다.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가 체질상 우리가 죄덩거리라 체질상 그래요. 체질상.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렸을 때 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진짜 자수성가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가족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돈 많이 벌고도 굉장히 교만 잘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겸손함을 잘 유지해요. 나는 그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고생을 많이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을 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감사하며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단히 재미있는 사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한 나라의 장관이나 대변인이나 그런 입술을 통해 선포하지 않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한 그 나병 환자를 통해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통해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별거 아니고 내가 같은 것이 뭔데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더 즐겨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무식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며 복음을 받은 내가 복음을 받은 내가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은사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어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함께 감당해야 할 삶의 본질이요 삶의 목적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모두가 사명받은, 예수님 믿는 즉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이 소리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요. 잘했니 못했니 이건 둘째치고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그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는 생각하며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고 뭐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받고 깨달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분명히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요.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께만 올인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달려있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전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간증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분명히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받지 않은 자에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나병한 자들은 8절에서 풍성히 거두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루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무언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왕궁에 전하자고 합니다. 왕궁에 전하러 갔을 때 아마 천덕꾸러기 그런 취급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분명히 듣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자꾸 이야기해 자녀가 안 나온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아니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지옥 가는 것을 보고 포기할 수 있어요? 믿는다면 그럴 수는 없어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적어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유언. 여러분 그래도 자식이 최소한 유언은 안 듣겠습니까? 유언은. 여러분 꼭 그런 유언을 해줘야 돼요. 다른 거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싸우지 말고 뭐 그러지 마라 이런 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 난 그게 평생 소원인데 너희들은 어때 내 말 안 듣냐. 난 죽어서도 이게 유언이다. 이거 하나는 꼭 지켜줘라. 이영자 집사님 동생이 유언을 잘해가지고 지금 저기에 앉아 있잖아. 예.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오늘 시금치도 오늘 반찬 시금치도 괜히 이야기했나? 예. 이영자 집사님 내준 거예요. 예.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전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같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고 주님 생각하는 겁니다.
노는 입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꼭 전하세요. 아유 귀찮아 죽겠다. 그러나 그 속에 내가 전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뭐든지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강한 것은 한 번에 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좀 가랑비에 이슬비 가랑비에 우리 온몸이 적듯이 분명히 그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전해야 돼요. 농산물 시장 이야기 제가 했지요. 농산물 시장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뭐라도 이렇게 한마디라도 여기 오늘 사과 좋다고, 오늘 사과 싸다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사과 좋다고, 배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눈이 가거든요. 눈이 가다 눈 마주치면요, 이게요 곤란해져. 이게 한번 가봐야 돼. 살짝 눈 마주치면 그거 가가지고 이렇게 맛배기 하나 먹으면 끝난 거예요. 사야 돼. 거기 그 맛있든지 말든지. 대부분 맛있는 거 이야기하지 뭐 맛없는 거 주겠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보면서 야, 거기에 끌리는 게 많다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척이라도 해라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기적 속에 있는 줄로 알고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직장 다니는 것을 감사하며 그곳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구나 생각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 내가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나도 복받고 이웃도 복을 받고 온 열방이 복받고 우리나라가 복받고 세계가 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